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이 성경의 본문에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죠. 바로 도단성입니다. 이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그 도단성에서 일어났던 운동을 내 현장에서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최희영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의 것 없애주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맞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온통 내 것, 내 생각 이거에 꽉 사로잡혀서 내 고집만 하다가 가는 인생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나를 없애고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러나 그래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육신의 것, 성공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살아간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성경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죠.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대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큰 전쟁과 재앙의 소식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저는 산다는 게 기적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자고 눈 뜨면 살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 쫙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요. 전국과 전 세계가 난리예요. 그렇죠? 저 남쪽에서는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피난민들도 많이 생기고요. 재산의 손해도 많고요. 사상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보면서 진짜 재앙이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대한민국 땅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여기 서울에서 갑자기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명일동 아닙니까? 싱크홀이 빠졌는데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앞서갔던 승합차가 빠져야 되는데 퉁 하고 튕겨서 올라왔어요. 그 뒤에 따라가던 오토바이는 그냥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실수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재앙이라니까요.
근데 그 재앙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장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데 내 실수나 내 잘못이나 뭐가 아니고 어느 날 온다니까요.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렇죠? 누구는 거기서 그걸 빠져나와요. 누구는 아무 잘못 없는데 빠져요. 누구 잘못입니까? 보면서요. 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자를 살리시고 부르실 자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여기에 누가 항거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구나, 우리가 산다는 게. 그런데 이번에 또 며칠 전에 저기 미얀마하고 태국 지진 난 거 보셨죠? 지진 났는데 뭐 건물이 무너지고 와, 그거 보면서요. 아무도 생각 못 한다니까요. 어느 날 그런 일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 시대가요. 그런데 점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하여 남은 자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 미래의 재앙을 막을 자.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그 생명의 빛, 그 복음의 빛으로 이 시대를 살릴 자. 그 사람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가 되어가고 속국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항상 누굴 이야기하시냐?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자, 성경에 기록되어진 7천 제자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남은 자로 부르셨다고요? 복음으로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지금 이 재앙과 어둠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그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99%의 사람들. 그래도 한국은 주위를 둘러보면 참 교회가 많죠. 그래서 여기 가도 어디 가면요 진짜 전도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막 각 교회에서 막 갖다 줘서 전도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해외에 나가보면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던 미얀마, 태국 이런 데 가보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이방 현장에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 살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은혜로 남은 7천 제자요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 이면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이 어둠을 주관하는 또한 세력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그걸 통하여 인생을요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대 또 앞으로 올 시대는
재앙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정신병자들이 엄청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환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병상은요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왜? 돈이 안 되니까. 병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정신병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가만히 지금 당장은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길거리를 이 동네를 왔다 갔다 활보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느 한순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딱 사로잡히면요. 무언가에 딱 눌리게 되어지면 이거는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재앙시대라니까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물들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 중독자들이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공권력, 이 경찰이 잘 돼 있어서 괜찮은데 미국 같은 나라들은 총기가 이게 자유로우니까요. 그런 중독자들이 그죠? 어느 날 이렇게 눈 돌아가 가지고요. 총기 사고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곧 그런 시대가 올 거라니까요. 왜요? 마약이 골목골목마다 주택가마다 다 파고 들어왔습니다. 중독의 시대입니다. 집착의 시대입니다. 이게요, 어느 날 재앙으로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각종 종교와 단체들이 이용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불신앙으로 싹 몰아서 어떤 상태로 만듭니까? 귀신 숭배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이것이 시대의 문화가 되어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교회 가기를 꺼려합니다. 네. 에이,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고 무슨 영적인 게 있어 하지만 오히려 무속인, 역술인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굿당 가보시라니까요. 1년 365일 대기자들이요 막 줄을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흐름이에요. 뭐 하나님 어딨냐고 사람들 많이 그러는데요. 저기 절에 가보시라니까요. 미어 터졌어요. 하나님 어딨냐고 세상에 신이 어딨어 그러는데 여기 옆에 SGI 남녀호랑객에 가보시라니까요. 미어 터졌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재앙시대거든. 사람들은 부인하지만 그 마음에 감출 수 없는 두려움,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다른 종교, 다른 단체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 시대, 다른 종교들은 부흥 시대가 되어져 버려요. 흐름과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니. 자, 그러니 결국 지금 시대의 끝,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의 끝은 어떤 끝을 맞이하겠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이 멸망이 어디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요. 다 예비되어져 있는 그 장소를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그와 같은 지옥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정확히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난 우리 앞서 말씀처럼 아합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고 공주를 신부로 맞이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렇게 차관을 들여오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게 뭐 어떤 문화냐? 귀신, 우상 숭배하는 문화예요. 이걸 나라에 쫙 뿌렸습니다. 왜?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거부하죠.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러는데 문화는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 들어가거든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집니다. 당연해집니다. 그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잖아요. 이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언약 버렸다는 건 누구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누구 섬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귀신 앞에, 우상 앞에 예배 드리죠. 이게 끝까지 치다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국가적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상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몸부림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 애쓰려고 하지 말고 뭐 하래요? 언약 붙잡으래요. 그리고 나아가서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감춰진 남은 자 7,000인을 찾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남은 자 7,000 제자죠. 어떤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에 필요한 빛은 무슨 빛입니까? 우리가 서치라이트 비춰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둡다고 막 곳곳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이 서울은요 어두움이 사라진 도시 같아요. 밤이 되면요 온 도시가요 환합니다. 그런데 흑암이 물러갑니까? 아니요. 그런 빛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흑암이 진하니까 어둠이 강하고, 낮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니까 환해지니까 어둠이 물러갑니까? 그런 빛으로 안 돼요. 어떤 빛이 필요하냐? 창조의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온 땅이 흑암 혼동 공허 가운데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 여호와의 빛. 이 창조의 빛이 현장에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빛이 어디에 있대요? 내 위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나니. 그렇죠?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그 빛이 임한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빛입니다. 내가 아무리 얼굴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광을 내도 그 빛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어떤 빛이냐? 여호와의 빛입니다. 감사한 건 그 빛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였습니다. 내게 임한 빛이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와서 만나봐.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이렇게 해봐. 이래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 전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빛으로 안 된다니까요.
누구에게만 빛이요? 내게만.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참된 평강이, 이 빛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빛. 그럼 그 빛을 우리는 어떻게 누립니까?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비춰질 때 무엇이 발견되어지냐면 우리 인생의 길이 발견. 어떤 길이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참 생명과 구원을 얻는 그 길, 그 길이 빛으로 말미암아 내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냥 빛을 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억하시라니까요.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요, 각 사람에게 비추어졌는데 사람들이요 어두움에 너무 깊이 찌어들어가지고 영접치 아니야. 자기 백성에게 비추었는데 영접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다니까요. 99%의 사람들이 빛을 비추어지는데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어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캄캄함이 그들의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었기 때문에 들어도 안 들리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도 모르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영적인 사실을 들었고 믿어졌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축복은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같은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건져내고 캄캄함에서 건져내게 되어지는 저 사망과 지옥에서 완전한 해방되어지는 그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이 빛만이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 있죠. 여러분, 빛을 여기다 달지 여기다 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요, 이 빛을 비추는 자를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높이 들려야 환하게 비춰집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존재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빛을 우리는 현장에서 비추는 빛의 파수꾼. 이것이 칠천제자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이제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군인은 전쟁을 할 때 허벌판에 홀로 서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 맞아 죽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참호를 판다니까요. 땅을 파서 안에 숨습니다. 아니면 뭘 세웁니까? 망대를 세웁니다. 그 위에 올라서서 밑을 보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지가 어디 있냐?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서 아래를 보고 공격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망대는 높이 세웁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빛의 파수꾼은
빛의 망대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응답받고 누려야 될 거예요. 이 빛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추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다니까요. 그렇죠? 비추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비출 때 뭐가 필요하냐? 사단은 누구 공격하겠습니까? 누구를 대적으로 삼겠습니까?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대적으로 삼겠습니까? 사단이요. 아니요. 지 쫄개, 지 부하, 지 종로로 타는 거다니까. 안 건드려요. 그렇죠?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니까 건드리지, 안 빠져나가려고 하면 영원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존재는 누구냐? 빛의 파수꾼. 여러분들을 대적합니다, 사단이. 아니, 여러분들을 대적한다.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어디에요? 가장 먼저 나를 살려야죠. 세상이 다 살아나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서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잠깐 반짝하다가 반딧불처럼 어느 날 싹 사라진다니까요.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우냐? 다른 것 없어요.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교재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구원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고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그가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빛,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바라보지 마시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체험되어져야 되고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 업, 일, 무엇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세상에 속고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잠깐 하다가 금방 한계를 만나서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날마다 무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요, 틈타지 못하도록요. 사단이 문제, 세상의 재앙, 전쟁,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든다니까요. 어둠에 문들게 만들고 두려움에 잡히게 만들고 불신앙에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안에 복음을요,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려니까
어디가 살아나야 되냐?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져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결론을 두고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시냐?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건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모리아산의 그 이삭의 얘기 들으셨죠?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반대로 나를 완전히 살려버려요. 그래서 예배 때 뭘 하냐면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예배 때 뭐 하려고 합니까? 예, 위치 때문에, 내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요. 앉아있다 가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경우가 많다. 예,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보고 그러고 갑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완전히 나를 살리는 축복을. 그렇죠? 이삭이 제단 위에 올려져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순양을 보내셔서 순양을 대신 죽게 하시고 이삭을 완전히 살려버리시잖아요.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누리셔야 된다. 예배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뭘 찾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걸 보고 비전, 미래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합니까?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예, 예언을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니까.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생깁니다. 새 힘이 돋아납니다. 이 축복을 예배 때 반드시 발견해요.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주시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좋았어, 뭐 재밌었어, 웃겼어, 뭐 감동받았어, 이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뭐 하냐?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강단에서 늘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늘 말씀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실제로 누리시는 거라니.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내 삶이 전도와 선교 속에 엮어져 가져요. 안 그러면 기도는 늘 세계복음만 하는데 실제 내 삶은 전도와 선교와 하나도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잠깐은 그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날이 1년, 10년, 20년, 50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기도는 세계복음 하는데 나의 삶은, 실제 삶은 전도와 선교와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요, 거짓말 인생, 거짓된 신앙.
결국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신앙을 저버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이 응답을 받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입은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건 어디 가서든 티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뭘 해도 좋으면 어디 가도 티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까요. 좋은 거 먹으면, 그렇죠? 누굴 만나도, 거기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좋은 거 먹고 나면, 거기 가봤어. 거기 좋아. 그럽니다. 이게 뭐 시계나 백 하나 좋은 거 사면, 괜히 이렇게 시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방 보여주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는, 내가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가고, 그러게 되어져요. 그건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좋으면 이야기하게 되고, 은혜 받으면 나타지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안의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어지면 현장에서요, 더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목사님 만나봐, 우리 교회 와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뭔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수준의 전도,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너무 좋아.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전도할 때 우리가 굉장히 수준 낮은 것처럼 이야기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서요, 그 이야기 못 합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니까, 그렇죠? 캠프 나가서 말해야 되니까 말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내 삶에 만나지는 사람, 관계되어지는 사람한테 이걸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그걸 통해서 은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좋으면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걸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누립니다. 그걸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나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이 복음, 이 예배를 계속 누리게 되어져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한데, 이게 좋은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한 겨울에 눈이 오는데 자전거 타고 나가요. 한 여름에 땡볕인데 자전거 타고 나가요.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저 미쳤나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행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내 몰래 뭐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사가지고 갇혀가지고 그러고 그냥 자전거 끌고 나갑니다. 아무도 이해 못하죠. 낚싯대 막 수백만 원짜리 사는 사람들, 보통 사람은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게 행복한데 어떡하겠습니까? 행복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다니까요. 복음이 행복하고 예배가 행복하고 행복하면요,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혼자 있는 잘 다른 것 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뭐 단어를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거 행복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메시지 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필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계속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누리다 보면 만남이 오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요? 그럼 만남에서 뭐 합니까?
답을 준다니까요. 그걸 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남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기도해봐. 근데 이게 기도를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기도해봐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기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기도해봐 하는 건요, 다른 수준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진짜 네 문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어. 이 고백이요, 작은 고백 같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진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다니까요. 봐봐, 네 문제 끝나. 이게 팀 사역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합니다. 어디서요? 집에서요. 그래서 미션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집이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처음에 막 뜨거운 신앙으로 막 시작을 했다가 며칠 안 가면 후루룩 꺼져가지고 다시 불 꺼진 이 타담한 장작처럼 되고 말아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어디서? 미션홈에서, 집에서 그 사람의 깊은 것을 보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에 대한 답을 갖게 만드냐? 업에 대한 답이에요. 왜 우리가 업을 합니까? 왜 사업을 하고, 왜 직장을 가고, 왜 학업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을 전문사역이라고 합니다. 업과 연결되어져 있기, 전문적인 그것과 관련되어진 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 합니까? 문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기회라고 해요. 이 5 말씀 운동이죠.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업을 살리고,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진짜 제자. 이 운동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도단성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내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응답들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단에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가정, 모든 직장, 모든 지역에 이 오기초의 응답이 이제 실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죠? 하나님이요, 엘리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냐? 저 적국이죠. 아람의 왕의 침실에 하는 이야기를 기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거의 다 미리 기도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아람의 나라가 막 작전을 짜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해야지 하면 거기 가서 딱 군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저쪽 가니까 안 되네, 이쪽으로 가야지 하면 여기에 또 군대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왕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구나, 이스라엘에 간첩이 있어서 우리의 작전을 먼저 다 흘리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안 되겠으니까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보냅니다. 이 선지자 사로잡으려고요. 도단성에 탁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뺑 둘러 진치고 엘리사를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위하여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엘리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더하여 엘리사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다 인도해서 이스라엘의 왕 앞으로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데려가지 않습니다. 왕이 흥분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엘리사를 쫓아서
아버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다 죽일까요? 왕이요, 흥분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먹여서 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는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생각했어. 완전 전쟁과 재앙이 그치게 되어진다. 이런 응답들,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여러분들의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지역과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까? 어둠이 덮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요,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제 빛의 망대를 세워서 이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왕들이 내 앞에, 나라들이 내 앞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빛을 발하는 이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시라. 어떤 축복이 오는지. 하나님은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빛의 파수꾼이 되어 빛의 망대를 세우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시대의 7천제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